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마치 깊고 높은 산과 같고요,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교회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신비하기까지 한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저물력이온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을 지금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바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명명하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권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초청도 아니고 명령하십니다. 코너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뭘 생각하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생각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명령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들먹거릴 필요도 없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세상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명령이 순종할 만할 때는, 그 명령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 때는 명령을 지킬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한번 부탁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판단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면은 치워버릴 수 있도록 여백과 여지를 주는 것인데,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데, 오늘 이 22장에 다가오는 하나님은 전혀 인격적이지를 않으세요.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그런 일을 부탁도 아니고 청유도 아니고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또 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구를 챙겨서 자기 아들 바치려고. 오늘 읽으면서 보니까 아주 서슬이 시퍼래요. 한 손에 불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붙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설교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바다의 모래와 같고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을 내어드려도 다시 그를 살리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의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라 거짓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마인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격이 돼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마인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 이거 시험일 거야. 이거 내가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물론 신앙의 낮은 수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순종을 원하실 때는 그런 마인드 게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이 명령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치러야 할 테스트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만일 테스트라는 걸 알았다면 그 명령 자체가 테스트라 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테스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이거 너에게 주는 테스트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두 관계 속에서 홍역을 치르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마침내 알아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미 다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인생 저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의 깊이와 높이와 목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는 지금 돈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마침내 얻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 아비멜렉이 그의 영권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후손도 이제는 얻었습니다. 건강했지요. 행복했겠지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때때로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위에서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달려온 분들도 대단히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 다 얻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게 내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까? 묵상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적용할 때 내가 만일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주님의 마음은 명확하다. 뭐냐? 네가 네 인생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네 인생의 목표로 내어갈고 달려가는 걸음이 무엇이냐? 그건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도전하시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이 시험에서 결국 넘어가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가던 걸음, 고개를 떨구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말년에 얻어서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된 그 아들을 드리려고 도구를 챙기는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 생의 목적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들이었을 수도 있지요. 내가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하나만 얻을 수 있으면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 그 아들이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마침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얻었도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들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턱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키에르케고로가 얘기했듯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이면서 인생의 가장 오랜 밤을 보냈건 아니면 명료하고 담백하게 순종했건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들을 내어놓을 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관심은 이미 이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요. 하나님 자신에게 아들을 그토록 바랬었는데 그 아들 주셔서 당신 손 위에 딱 올려주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것 주셨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자기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이나 정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12장부터 22장까지의 걸음을 우리가 굉장히 영성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2장이 온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관계나 말 속에서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있어지게 만든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일을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신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주체와 인생의 주관자를 하나님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 자신에게 방향을 정할 때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서서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해되고 납득되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할 수 있는 영의 눈, 영적인 감각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이 사람은 도덕이나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그 심미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2장은 키에르케고로는 얘기를 하기를 대단히 심미적이다, 즉 아름답기까지 한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에 목적이 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마르틴 루터 이후의 개신교는 이런 쪽으로 정향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일컬어서 프랙티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적인 신앙. 신앙은 대단히 실천적이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네 삶이 어떻게 변했으며 너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네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는 것에 결국은 가 있을 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세까지의 신앙을 신비주의 속에 가두어 놓아서 실질적으로는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이 내 삶에 구체적인 임팩트, 즉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루터나 칼빈 선생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개선되고 교회가 한 국가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발전하고 하는 결국은 신앙이 주는 모든 영향에 관심이 가 있게 되면서 역으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흥왕하고 기복주의와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복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그것도 갖다 바칠 수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22장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한 가운데 18장, 19장에서 아들 얻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몇몇 성도들 중에서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흔적 속에 있는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네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나 여호와 때문에 드릴 수 있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 앞에 담대히 서는 성도들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그 성도에게 하는지는 내일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오늘 이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야 된 모리아산 정상이 있고요. 또 저도 제 인생 속에 여전히 갖다 바쳐야 될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사실은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묻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피하고 혹은 조금씩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미 명령이 아니고 주님,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지키고 싶은 나의 소망이 되었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 오게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그분의 나라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까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자신만을 추구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원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순전한 사랑으로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정상 모리아 산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려고 그 산 밑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네 인생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나 여호와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언젠가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당당하게 모리아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구를 붙들고 올라가며 등정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